예레미야서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 14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에 물론 회개해야 될 인생인 것은 맞지만 회개해야 될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회개는 누가 하는 거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신앙이 없는 분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못 깨닫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친밀한 신앙생활을 모르면 회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지, 내가 죄 중에 살아가면서 죄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합니다.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회개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늘 되뇌이면서 그것을 의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렇게 맹세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우리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여 너희들이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한 것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된 거는요, 무슨 자기들이 거기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이 초청을 해가지고 야곱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 애굽의 바로가 종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예, 세상 속에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저는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게 죄지만 그게 내가 뭐 회개해야 될 죄라든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있다든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는 양심껏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교회 안 다녔어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뭐 그런 거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주님 보시기에 죄다라고 느껴진 건 언제부터냐면 사실은 제가 중고등부 교회 다니면서도 잘 못 깨달았어요.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인격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대로 섬기지 않는 게 죄구나 이런 게 느껴진 거지. 교회 다니면서도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까지 약 10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게 죄다라는 거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하다는 말은 못 깨닫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죄의 죄됨을 알기가 참 어렵다. 저는 주일날 예배도 곧잘 빠졌거든요. 시험 중고등학생 때 시험 때 되면 예배 빠지고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빠진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한 번도 안 느껴봤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게 죄라는 것을 못 깨달았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주일 예배를 제 기억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게 죄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전에는 제가 11조를 해본 적도 없어요. 10년 동안 뭐 이따금 11조도 뭐 하긴 했겠지만 11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별로 이렇게 내가 내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헌금 생활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돼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 종로로 단 것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거듭나기 전에 우리 모습하고 비슷해요. 회개해야 될 인생이지만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고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은 달라요. 이거는 내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그 징계의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삶 속으로 이것을 적용한다면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징계가 있어요. 이 징계는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과로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깨닫고 깊이 회개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베푸신 출애굽으로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출바벨론을 인하여 기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기도 생활하고 회개 생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방 땅과 바벨론 땅이죠. 그 쫓겨갔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달 때는 그게 포로 종로로 단 것도 몰랐어요. 저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죄 중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심지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교회 생활 10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사람들이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겠구나.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저는 10년 동안 그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보고 그런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회개해 본 적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10년 동안. 성도들의 모습도 그럴 수 있겠구나. 회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게 되는 겁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때는. 그전에는 회개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회개 생활을 전혀 안 해요. 많은 분들이요. 저는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일주일이 뭡니까? 한 달 내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런 고백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저는 절반 이상이다. 그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회개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은혜다. 북방 땅과 쫓겨갔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이제는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됐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회개할 필요를 전혀 못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보내셨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얼마나 자기들이 몰랐는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하셨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 포로 생활 간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있었는지, 그걸 왜 내가 몰랐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는 진정으로 이제는 북방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참 회개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참 회개를 하게 됐어요. 이전에 성전이 컸을 때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 터가 놓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큰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도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제는 돌아와서 작은 성전에 기초가 놓이는데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예배하고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일수록 죄에 민감하고 은혜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가야 정신을 차린다고. 일부분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막상 이제 군대를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게 그냥 거저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면 정신 차리는 게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때 가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깨달아요. 어머니는 똑같이 사랑했는데 어머니 사랑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군대 가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격리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에서 비로소 어머니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희생하셨고 그걸 거기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보내신 이유는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그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유로운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어디서 깨달았겠어요? 포로 생활 속에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이제는 북방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께 바른 믿음과 바른 회개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18절 보면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배나 갚는다 하셨어요. 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배나 갚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2배나 심판하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 못 깨닫는 거예요. 배나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의 죄됨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게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게 큰 죄라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더 힘들어야 되지? 왜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보다 2배는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면에서 보면 그만큼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배나 형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도하게 형벌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법정에서도 재판관이 3년형을 받을 사람에게는 3년형을 내려야 되고 7년형을 받을 사람은 7년형을 내려야지, 3년형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6년형을 때리고 이러면은 이거는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배나 갚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에 대해서 죄의 죄됨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모를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짓는 죄보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이 짓는 죄가 더 큰 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죄 같지만요, 하나님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상처를 받으십니다. 남의 자식의 죄보다 내 자식의 죄가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죄보다 신자의 죄가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신자의 죄보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신자의 죄가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정반대예요. 저 사람들이 더 죄인이고, 우리 생각에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가 더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 중에 음란죄가 있고 우상숭배죄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음란죄보다 우상숭배죄가 더 큰 죄예요. 음란죄는 어떻게 보면 똑같이 나쁜 죄지만 연약함 가운데서 범하게 되는 죄라면, 우상숭배죄는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의 죄를 안 짓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고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사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자녀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요, 남편이 우상숭배 될 수 있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의도적인 우상숭배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 뭐 이렇게 신상 갖다 놓고 섬길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신상은 없는데 보이지 않는 신상은 있습니다. 그게 돈입니다. 돈. 때로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워져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인간적으로 우리 가정만을 돌아보고 가정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이러면 이거 가정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가정 우상, 자녀 우상, 남편 우상, 아내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그런데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보이는 것을 신으로 삼았다면,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것,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가정이나 자녀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죠. 하나님께서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자녀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은연중에 우상으로 삼고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내가 신으로 섬기는 그것 때문에 내게 징계와 고난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자녀 때문에 이렇게 가슴앓이하고 힘듭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다른 면에서 보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사람은 자녀 때문에 고통을 겪고요,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 때문에 고통을 겪고,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우상 숭배에서, 바벨론 땅에서, 사로잡혀 있는 땅에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녀 우상인 사람은 자녀 때문에,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 때문에, 남편이 우상인 사람은 남편 때문에, 아내가 우상인 사람은 아내 때문에, 집이 우상인 사람은 우리 집안에서, 부모가 우상인 사람은 부모 때문에 내가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 때문에 내가 고통 겪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인 나 때문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강하게 하셨습니까?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포로 생활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돌아와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것을 원망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 포로됨을 깨닫게 하셔서 그 포로 생활에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오셔서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참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